앞뒤로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성탄 감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며 그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이 성탄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112장 찬송을 기록했지만 우리 114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순서지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시간 함께 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셨느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09장 찬양 드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세상 빛이 되셨네. 구준하셨도다. 이하린 어린이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친구와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쌍하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웃음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친해지고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귀한 말씀, 재밌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어린이 청소년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인이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행복하셨죠? 네. 아이들 찬양하는 것도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또 행복하셨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갈라쳐서 선한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악한 사람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 의로운 자다 라고 칭함받기 합당하게 만들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골라내서 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불러내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터럭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 죄만 보시고 나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신다면 이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잘 못 지키는 실력, 형편없는 실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받은 자 다운 상, 거룩한 자로 불러놓으시고 그 거룩함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랑 늘 함께 계셔야죠. 우리가 잘하면 같이 있었다가 또 잘못하면 떠나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 뜻에 순종하든 못하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마치 갓난 아이 곁을 단 한순간도 그 어머니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야 사니까. 아기는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엄마가 옆에서 먹여주고 닦아주고 재워주고 깨워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애기 엄마가 애기를 혹시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너희들 사는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뒤에 말씀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그냥 썼다가 지워지는 연필 같은 걸로 볼펜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칼로 새겨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죽음과 너의 이름을 바꿀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내가 가슴에 도장 새기듯 새겨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은, 신은 착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을 번주는 존재, 그래서 그 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뭔가 그 신에게 나의 정성을 보이면 신이 나에게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제 세상의 종교잖아요. 그런 종교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다른 신들, 보이지 않는 신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불편하고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면 그냥 많은 무신론자들처럼 세상에 신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세상이 험하고 고통이 가득한데 전쟁과 기근과 이상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신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신앙의 대상인 신 앞에서 그 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눈치 보고 노심초사하면서 신의 비위를 맞추어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우리는 고상한 말로 기도, 굿, 선행, 명상, 적선, 고행, 시주, 이런 것들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예배. 다 포장된 언어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단지 신의 어떤 능력과 그 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현상 뿐이라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최대한 잘 보여야 하고, 뭔가 내가 있는 것, 내가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뭔가 내 것을 희생하고 내놓아야 그 신으로부터 그의 상당한 응답, 보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소위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 자력 구원을 위한 종교.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고 싶고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나에게 최소한의 노력과 헌신을 좀 보여봐라 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시켜달라고 요청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이들은 아닌데 내가 탐구심도 많고 좀 어떤 신비와 이상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진리를 탐구하고 그 신의 영역을 탐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기독교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된 것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런데 그건 이제 정말로 자기의 시각,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큰 시각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셨고 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와 만나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죠. 그러나 그걸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자연적인 경로, 통로이든 아니면 초자연적인 경로이든 각각의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기 다른 경로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또 생기는 많은 질문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이 계신 이 세상에 왜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가, 왜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가와 같은 어떤 그런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인간이 생겨났는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원하는 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답을 얻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 모든 인생들이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고통과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이죠, 죄. 인간의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끝없이 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었다고 해서 그런 인생의 질문들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나죠.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고 남들보다 더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또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요. 다만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질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 이 세상에 전쟁과 기아와 같은 고통이 있는가? 왜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보다 잘 되는가? 이런 질문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질문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인간의 그 죄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그 죄로 가득 찬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이유를 알거든요.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괴로워하는 이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고통을 어떻게 같이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그 고통의 원인을 보여주셨고 그 원인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 계실 때 교회도 성도들도 그 자리에 있으려는 몸부림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 또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바로 그것이 복 받은 사람의 삶이다. 복 있는 자들아. 그것이 복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겐 절대로 열리지 않고 부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요. 생명력이죠.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 바로 그것이 복, 바라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궁금증을 갖게 되기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은 소위 무속신앙적 샤머니즘적 복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에게 소원을 빌면 그 정성껏 빌면 빌수록 신이 감동하여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 아들을 달라 하면 아들을 주고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면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달라면 병을 낫게 해주는 그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복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아니 다른 신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다른 신 앞에 가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당연히 훨씬 낫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한결같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그 생명력, 동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복이 그것입니다. 진짜 복,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지로 삼으셨던 바로 그 지점으로 그 삶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받은 자의 삶인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목적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력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행복해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쉽게 알아차리고 그 뜻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이 끊어지지 않게 되죠. 순종해라, 그래서 막 어거지로 싫은데 이거 순종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물론 그런 순종도 귀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자발적 순종이 나오는 것이, 자발적 순종. 명령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즐거운 순종.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고마워서 뭔가를 이렇게, 그게 뭐가 됐든 뭔가를 드리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심중을 헤아려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애쓰려는 마음, 우린 그걸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야, 두부 사와, 두부 한 번 사. 날씨 추운데 두부는 1,500원인데 왜 500원만 주고 두부를 사고. 그거는 그래도 순종하긴 하죠.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귀한 순종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뭐 드시고 싶은가?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볼까? 잘하든 못하든, 그게 맛이 있든 없든 두부 사서 팽이버섯 사가지고 된장 퍼서 멸치 국물 내가지고, 지금 이따고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만들어 드리는 그 마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찔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시키면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아프지 않게 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바로 그 삶의 자리로 부름받았어요. 그 참 복을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 참 복의 삶이 회복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삶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참 빛이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빛. 여기서의 참은 알레티노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참 할 때에 두 가지 번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을 성경에서 하나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알레테스예요. 알레테이아. 진리, 거짓할 때 그 알레테스가 참으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참으로 번역했어요. 이게 뭐냐면 알레티노스는 참 거짓의 참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 완전한 것의 참이에요. 부분적인 것을 완전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알레티노스라고 하는데 그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부분적인 빛이 세상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부분적인 빛을 알아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분적인, 다만 그 부분적인 것을 완전한 것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사람들도 그 부분적인 빛을 보고 살아요. 과학, 예술, 철학,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비추어 주신 부분적인 빛이에요. 로마서에서는 그 부분적인 빛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지어놓으신 모든 피지어 세계 속에 있는 그 부분적인 빛을 통해 완전한 빛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부분적인 빛을 완전한 빛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과학, 철학, 의학, 풍요롭고 건강한 삶, 다 좋은 것이에요. 그것도 빛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기도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해요. 물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적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악용해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나의 불만족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터넷 좋은 거죠. 음악 좋아요. 미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어요. 그걸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범행이 2번 일어났잖아요. 이제 첫 번째 말고 뒤에 번째 일어난 사람은 자기는 그걸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썼다든가 앨범의 이름을 썼다든가 그걸 자기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부분적인 빛으로 주어진 것을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 약, 모르핀이라는 진통제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극한의 고통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거의 대체 불가한 진통제입니다. 제가 의학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을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마약이 되는 것이죠. 마약만 사람을 중독시키고 망가뜨립니까? 인터넷, 음악, 예술, 운동, 일,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의 불만족을 그것으로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 나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빛은 이 인간의 허전함은 완전한 빛으로만 채워져요. 부분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만족, 부족함, 공허함, 불안함, 흑암, 그것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우리의 삶이 그 완전한 빛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공허해요. 그 빛이 채워지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은 거치지 않아요. 그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참담한 마음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말 어렵게 사시다가 열심히 일하셔서 처음 집을 사셨어요. 그게 이제 작은 집이지만 옛날 집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방은 좀 좁아도 가운데 이렇게 마당이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집에 처음 살게 된 거예요. 너무 행복했죠. 개를 한 마리 들였어요. 잡종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잡종개, 그 진짜 잡종개, 그 누렁이, 누가 진돗개라고 해서 줬는데, 아니 누가 봐도 잡종개인데 얘가 주인을 못 알아봐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주인이야. 누가 와서 먹이를 주면 그 사람한테만 가요. 그리고 진짜 주인이 옆에 있는데 진짜 주인한테 으르렁거리고. 결국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먹이를 준 사람 따라갔겠죠. 이 세상이 참 빛이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오셨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땅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을 좀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네 인생은 너의 것.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생에 그거 한 가지 깨닫고 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삶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때에 태어나고 싶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 손. 아무도 없죠. 나는 내가 언제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원한 때에 원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좌우하고 끊기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먼저 분명히 아셔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의 선택의 영역에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그거 하나 딱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 그 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 자기가 꿰차고 앉아 있잖아요.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 빨리 돌려드려야 해. 그래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단다. 그래야 진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단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에 그거 하나 딱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이 그 창조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이 천지 만물이, 인간들이 그 창조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성탄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는 모습을 생각하고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이 그 왕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왕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 바로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의 현실입니다. 빛이 세상에 내리는데 그 빛을 못 알아봐요.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빛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빛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세상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모스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 44장 10절 이하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막 지적하죠. 얼마나 예레미야가 상처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물론 거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애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깊이 느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 하도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못 알아듣고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너 꺼져! 막 이러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44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거는 그냥 예레미야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였어요. 그것을 지적했어요. 백성들은 듣기 싫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 때문에 그 우상 버리고 하나님 믿었더니 꼴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너 이제 조용히 해. 우린 네 말 더 이상 안 들을 거야. 딴 데 가서 얘기해. 딴 데 가서 죄 지적질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여신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아모스 7장 보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우리를 죄인이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하죠. 죄가 있으면 더 듣기 싫어해요. 내 죄가 들키는 것이 싫거든요. 이렇게 어두움은 빛이 비추면 거부하고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나는 빛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꼴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선을 그어버리고 그 빛을 몰아냅니다.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면 그런 설교 좀 제발 좀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다 떠난다고. 여러분, 말씀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온전히 드러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내가 감추고 싶은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는 게 당연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시려고? 아니죠. 그 죄가 드러나야만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왜 병원에 가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려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그래야 처방을 하든 수술을 하든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나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그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나의 죄가 해결되고 그 죄의 자리에 행복이 들어오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자리에 그 욕심이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의 눈이 더욱 밝게 떠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천국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열매가 나올 때쯤 돼서 이제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죠. 그랬더니 그 세를 주고 농사 짓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때려 죽여요. 충격적이잖아요. 아들을 보냈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농부들은 그 주인에게 줄 게 없었던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때려 죽이고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려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뭘 달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미 공간이 없으면 가득 차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가 가득 차 있을 때 내 안에 뭘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들어올 곳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 살리려고 보내셨는데 내 안에 내 욕심이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을 때 가득 차 있으니 영접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12절 본문 앞에 대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거든요. 대. 그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앞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생겼다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나 뒤에 붙어있는 영접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욕심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 안에 왕으로 좌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3절에 나오는 혈통,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이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기각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혈연, 육체적 혈연 관계는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여도 저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각자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혈연으로, 혈통으로 안 된다라고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반, 너는 내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면 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어도 내 위로 3대, 4대, 5대가 다 목사님이어도 그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정으로, 사람의 노력이죠. 사람의 힘, 욕망, 욕심, 내 열심,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벼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였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물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남들을 잘 가르쳤구나. 넌 성실히 살았구나. 벼슬도 가졌고 부자가 됐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가 이룬 건 다 잊어버려.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 잊어버려. 다 지워라. 그건 너의 성공과 실패, 너의 성공과 실패가 너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님께서 못 박으십니다. 그게 이제 육정이거든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도를 찾아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육정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로 낳으셨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건 없거든요. 거저 주어지는 구원 이런 건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털끝만큼도 보태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로마서 9장 14절 1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누구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사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5번 연속으로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뭐 오체투지를 100kg, 1000kg를 하면 TV에서는 그거 진짜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오체투지 3보 1배로 오체투지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티벳 그 포탈라궁 있는 데까지 가는 그게 거리가 1000km예요. 그걸 그렇게 가요. 3년이 걸려서 가더라고요. 그걸 내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그런 열심과 노력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너희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나오잖아요. 다른 박질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뭐 할 때 써먹는 권세일까요?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이 권세로 뭘 해야 되나, 어디다 써먹나. 이 권세, 파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크게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크라토스예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크라토스, 데모크라시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정치하는 거잖아요. 뭘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독재, 내 힘으로 뭔가를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자아로 어떤 것을 통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욕망, 그 기본적인 어떤 욕망과 같은 것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크죠. 독재자들에게는 더 큽니다. 그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크라토스예요. 또 하나
두나미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내는 능력, 힘이에요. 그 이제 디나미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폭발적인 힘.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이 권세는 크라토스도 아니고 디나미스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는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말을 써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갖게 되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권세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권세가 생겨요. 근데 그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세가 아니라 책임지는 권세예요. 의무를 다하는 권세예요. 나라를 헌신하고 희생하여 나라를 화합하게 하고 구석구석 민생을 살피고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쏟는 에너지. 이거는 권세 있는 사람만 하는 거거든요. 그 권세가 주어진 사람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국회의원, 교사,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학생들을 올바로 제대로 된 지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책임감으로 가르치고 지도할 권세. 이게 엑수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바로 엑수시아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권세. 무슨 기적적으로 큰 병을, 물론 그런 일들도 당연히 일어나죠. 뭔가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힘을 빌어 막 추진하고 이루어가는, 물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 권세 아닙니다. 책임지는 권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세상을 섬길 책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가서 예수님이 섬기시던 그 손길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섬기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아픈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에게 콩이 한쪽이 있으면 정말로 콩이 반쪽도 없는 이들과 그것을 나누어 함께 그 어려움을,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 책임. 세상 뭐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그런 거 안 알아준다고요. 바보 같다고 그러지. 예수님의 삶이 그래서 바보 같았잖아요. 손해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디나미스도 주시고 크라토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엑소시아, 책임지고 섬기고 나누는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에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잘 섬기고 돌보리라, 축복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 그렇게 주님 뜻 따라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뒤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2장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2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려고 기꺼이 이 땅에 신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그 자리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고치시고 채우시고 세우시며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와 함께 인생의 길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아직 구원의 그 손길을 기다리는 세상의 모든 이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